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을 정말 부러워하는데 이제 대부분 복지국가라고 말하고 그곳에는 이제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경쟁적으로 살지 않아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너무 이렇게 경쟁 속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나라만 떠난다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소외당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미디어에서 최근에 북유럽에서 태어난 현지인인데 요 북유럽에 살고 있었던 요 현지인이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북유럽 국가가 너무 싫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는 도리어 자신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재밌고 자기가 사는 나라는 너무 우울하고 공허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한민국이 재미있는 지옥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과연 북유럽을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일부는 동의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역사는 정말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단 한 번도 그러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전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자가 쓴 이 전도서가 탁월한 글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글이라고 하면서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글이 9절부터 12절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도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 안식, 행복이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안식이 인간의 샬롬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초반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엄청난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이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패한 모습으로 결국 엄청난 고통과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이 왜 그렇게 힘든가,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은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변화돼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소외되었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창세기,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쓰는 단어들을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바로 그것들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말을 계속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을 살던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던 그 가운데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의 변화가 없으면,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좋은 땅인 가나안 땅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리하였을 때 그들은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고, 아무리 어려운 포로 시절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갔을 때 그들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보다 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져봐라, 그것은 헛되다. 많이 성취해라, 그것은 헛되다. 많이 누려봐라, 그것은 헛되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삶을 허무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의미가 있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전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이 헛되고 그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세상은 재물이, 소유가, 성취가, 쾌락이 우리에게 안전함과 복됨을 가져올 거라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끊임없이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우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대한민국에 사느냐, 북유럽에 사느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얼마만큼 가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행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결국에는 이 전도서 기자가 결국에는 요약해 보니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 세 가지로 전도서의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저희 아내와 제가 이게 데이트를 했던 시기인데요.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겁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생각보다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데이트하는 가운데 그 전동 자동차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이제 유유자적하게 풍경을 돌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이게 덩치 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애들이 이제 한 두 명의 친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줄 알고 소리를 치면서 야 하면서 이렇게 그 무리 속으로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뒤따라 갔어요. 결국에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울그럭불그럭 사하게 생긴 운동하게 생긴 저 많은 고등학생들 사이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저 두려움이 없는 아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또 한 번 소리를 확 쳤어요. 언제였냐면 날파리보다 더 작은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는 저렇게 덩치 큰 애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작은 그런 곤충들에게 무서움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반응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뭐 나쁘지도 않고 좋은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경외함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경외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불필요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쉽게 기뻐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쁜 것이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의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 이 두려움, 그리고
참된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를 두려운 마음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즐거움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떨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바로 즐거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그러한 자연의 위대함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자연 경관 앞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거기에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는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의 공연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제일 싼 가격 한 1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 게 제일 싼 가격이었는데 그거를 티켓을 끊었는데 호세 카레라스 뒤통수를 본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뒤에서 듣는 자리였어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것은 소리가 뒤로도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뒤에 있는데 그 호세 카레라스 노래 속에 있는 그 압도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압도하는 무슨 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이 이중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경외함은 우리에게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사랑함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아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두려움, 올바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외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하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우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경외함을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 경외감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면 이제 그러한 것이 참된 기쁨 앞에, 참된 사랑 앞에, 참된 두려움 앞에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나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올바른 삶이 되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경외함이 그 명령을 지킬 것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키나 안 지키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한 경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명령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함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서 이 14절의 말씀, 모든 행위를 보시고 행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래 우리가 다 지켜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12장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반전되는 말씀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지혜자의 말은 두 가지를, 하나는 찌르는 채찍과 같고 또 한 가지는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명령과 또 이 명령들은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찍은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건데, 언어로 보면 이 뾰족한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쿡쿡 찔러가지고 다시 궤도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채찍들과 같고, 잘 박힌 못은 이거 텐트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텐트, 안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이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날 때 다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고, 못은 우리가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안전함을 주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한 목자라는 단어가 써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뒤에 보면은 한 목자라는 단어가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보면, 우리 요 11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명령과 질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명령과 질서를 바라볼 때면 내가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명령과 질서, 법에서 눈을 돌려 한 인격적인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그동안의 명령과 질서와 법칙이 존재했다면 이제 이 시선이 한 존재, 한 인격 속에서 새롭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목자라는 비유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면 이 목자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사실은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향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발톱도 약해가지고 늘 빠지고, 그래서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요. 양이라는 동물.
그리고 다리도 너무 약해서 이게 한번 자빠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우리가 시편 23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잔잔한 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양이 너무 겁이 많아서 너무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물 웅덩이 모여있는 흐르지 않는 물에 인도해서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인데, 사실 그러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 양인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명령과 질서와 법이라는 어떤 규칙과 원칙에 있었던 우리의 시각이 이 목자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전환이 되면서 이게 훨씬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는 결코 이 지혜자들이 말한 그 모든 질서와 법칙과 명령들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이 11절은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한 인격에 우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과 질서와 이런 원칙들에 갇혀 있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율법에 따라 이 법칙에 따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은 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자, 그 법 위에 계시는 목자이신 한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자이신 그분이 그 모든 법칙과 질서를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 너희들은 소돔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원칙상, 법상, 질서상,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자를 내가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과 질서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법과 질서와 그 원칙 위에 서 계셔서, 그 원칙 위에 목자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법과 원칙을 벗어놓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이 십자가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랑을 참되게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과 질서와 원칙을 지켜내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법과 원칙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신앙의 승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두려움과 사랑을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헛된 사랑들이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살아나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